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를 심판의 준비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작년 그렇게가 되어 벌써 2011년도에 제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참 이 계시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가 6장부터 18장까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때 6장부터 12장까지는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3년 후 대환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악의 상징이었던 바벨론이 망하는 같은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참 그분의 어떠하심을 참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계시록 한번 펴보시죠. 시간이 되는 대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4장의 1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이제 우리 요한 사도께서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7개 교회에 이 서신서를 다 쓰시고 난 후 정말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삼층천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냥 그 같은 모습을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일 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사도 요한께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3층천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현 세대에 이렇게 하늘을 보통 우리가 이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첫째 하늘이라고 했을 때 아마 대륙권을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둘째 하늘은 이 성층권과 이 중간권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층천은 정말 이 천사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열권의 삼층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둘째 하늘의 문이 열리면 셋째 하늘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연상해서 이 말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앞으로 1장 10절을 한번 펴보시고 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을 지난번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의 날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정말 이 주의 이렇게 안식일, 이 주의 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이 나팔 소리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크고 웅장한 여하튼 위험 있는 이런 말씀이 지금 사도 요한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 형님은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에 의해서 이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환상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시를 환상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지금 장면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 요한께서는 정말 성령님의 아주 감동으로 이와 같은 그 환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이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이 말은 정말로 이렇게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 이거는 지금 베풀어졌다고 하는 건 지금 베풀었다는 얘기 아니라 이미 예전에 이미 베풀어져 있는 그 같은 상태를 지금 볼 수 있잖아요.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시니, 이 보호자 위에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여기서 보호자 위에 앉으시니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지금 여기 보면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정말 이 아주 좀 위험 있는 그 모습이 3절에 나오게 되는데, 보면 앉으시니 모양이 벽옥과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환상으로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다. 이 벽옥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과 아주 정결함을 나타내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홍보성은 바로 공의로운 이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또 무지개가 있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무지개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 무지개의 약속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와 같은 무지개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와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재천명을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정말 긍휼, 그 보호를 지금 나타내는 그런 그 환상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양이 마지막에 녹보석 같더라. 여기 덮지 마시고요. 이 녹보석 같더라, 이거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네 기둥인데, 한번 여기 덮지 마시고요. 계시록 21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9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12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12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라. 정말 이 성전의 기둥에 이렇게 녹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녹보석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정말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의 계시에 의해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자들이구나, 이런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참 마음에 이렇게 좀 감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 보좌에 둘러앉은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면 그 24 장로들이 앉을 그 보좌들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여기서 24 보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이렇게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분별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 그 다음에 주님의 12 제자를 의미하는 12 사도, 그래서 24 장로들로 이렇게 분별을 보통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24 보좌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주 이 24 장로들이 이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흰옷은 뭘 의미합니까? 아주 정결하고 정말 영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야 같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아주 정결하고 영광과 영생을 갖고 있는 이 장로들이 정말로 거기에 이 금관이라고 그러는데 금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취하는 같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 24 장로들을 우리가는 온 이렇게 우주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게 믿고 주님날에 가면 이와 같은 보호자에 앉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놀랍지 않아요? 여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24 장로가 정말 전 우주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날에 갔을 때 이와 같은 자리에 앉을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너무도 이렇게 벅차지 않아요? 정말 이것이 그냥 아주 이렇게 먼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종말이 임박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우리 지금 24 장로들이 야같이 정말 하나님 보좌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 둘레에 24 장로들이 정말 이렇게 금관을 쓰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나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면 이와 같은 참 그 금면류관을 쓰고 정말 왕 같은 그런 위험 있는 그 같은 자리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 벅차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6절에 보면 이 상상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서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 이건 뭐냐면 이제 심판을 의미한다고도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덮지 마시고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모세가 이렇게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보면 지금 우리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지금 받는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얼마나 위험이 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가연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시더라. 좀 이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장엄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지금 이 계시록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정말로 이 아버지 그 앉아있는 이 보호자로부터 정말 아주 우렁찬 이 번개와 이 음성과 우레소리 같은 그런 아주 위험 있는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얼마나 그 위험과 광채가 이렇게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감히 이렇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보호자,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24장로가 둘러있고 또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내 생물이 이렇게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을 연상해 보면 정말 그 위엄과 그 권위와 정말 우리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물의 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등불 7은 정말 그 성령님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을 지금 묘사하잖아요. 이 같은 등불은 우리가 보통 구약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뭘 켜죠? 이렇게 등대를 켜잖아요. 이 등대를 켜는 것은 정말로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아주 이렇게 그 밝게 비춰주는 그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를 연상할 수 있는데 바로 이건 뭐냐면 정말로 성령님의 아주 풍성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임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져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7 영은 뭐예요? 7은 무슨 수라고 그러죠? 완전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주 충만한. 그런데 7 영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 임재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렇게 지금 깃들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얼마만큼 해야 충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가히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지금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보호자 좌우편에 이와 같은 참 어미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연상해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참 해보시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여기 또 보면, 자, 6절. 뭐라고 표현되냐면,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런데 이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이 유리바다, 이 말은 유리바다는 이렇게 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별을 해요. 보니까 아주 이 악한 자들이 도저히 그렇게 범할 수 없는 안전한 지대로 이렇게 음매를 하기도 하고, 또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이 노설 부어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 바다처럼 아주 크게 만들어서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이렇게 목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주 큰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연상하는 것으로, 바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렇게 물주덩이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씻는 거는 바로 이 우리 죄값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또 한번 보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냐면 보호자 가운데 흑판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보호자 뒤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네 생물을 여기 덮지 마시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선 먼저
에스겔서 1장 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덮지 마시고요.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면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릿빛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더라. 자, 10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기 이제 내 생물이 지금 내 짐승이라고 기록된 책도 있고요. 내 생물이라고 나온 책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번역상의 문제니까 기획성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와 같이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 생물에 보통 우리가 사자 같다. 이 사자는 뭐냐면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왕으로 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뭐냐면 아주 온순한 동물로서 정말 이렇게 순하고 희생과 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개를.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사람 같다. 제일 욕 중에서 큰 이름이 사람 같단 말이죠. 사실 욕 중에 제일 큰 일이 사람 같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같다는 이야기는 사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은 이 사람 같다 하는 말은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아주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독수리 뭐예요? 아주 하늘 높이 나르는 이 새의 왕이죠. 이렇게 나르는. 이걸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와 같은 것을 비유로 해서 이 네 생물을 사복음서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은 보통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자를 이렇게 마태복음, 그러니까 왕으로 묘사를 하고요. 또 이 송아지는 아주 희생을 말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게 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은 이게 사람 같다. 이건 뭐냐면 인자로 오신 우리 주님 누가복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또 이 독수리 같다. 이건 뭐냐면 정말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요. 정말 이 사자는 아주 모든 백수의 왕으로 왕권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뭐냐면 독수리는 새 중에 새 왕으로. 그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있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냐면 소는 말없이 순정하고 정말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 생물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지금 흑판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운데에 뭐냐면 지금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앞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에 사자가 있고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독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소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뺑 둘러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바로 이와 같은 네 생물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이렇게 어미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과연 참 어떻게 이와 같은 그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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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여기 보면 여섯 날개가 나오는데, 이 여섯 날개는, 자 여기 덮지 마시고요, 이사야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6장 2절 974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절부터 읽을게요. 974쪽 6장 2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여섯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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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 스랍은 찬양하는 천사죠. 이렇게 이 지금 여섯 날개가 나오는데, 이 네 생물에 각각 날개가 두 개씩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섯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린다고 했어요. 그 얼굴을 가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겸손과 이렇게 두려움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발을 가린다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어디 귀한 자리 갈 때 양발 안 신고 가지 않죠. 다 양발 신으시죠. 그냥 맨발로 가시지 않잖아요. 발을 가리는 건 바로 이와 같이 겸손과 수치를 가리고 존귀와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날았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활동하거나 일하는 그 같은 모습을 이렇게 연출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네 생물은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도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출해 볼 수 있죠.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이렇게 네 생물이 이렇게 지금 날개로 정말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또 뭐냐면 이렇게 발을 가리기도 하고, 정말 한없이 나는 이와 같은 참 날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두 번 하는 건 아주 강조하는 걸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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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최상의 최상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되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때라도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는 약간 아름다움이 이 내 생물과 같이 하고 있는지 자문자마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내 생물이 정말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생물들을 대표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장로들은 또 나옵니다만은 이 생물들이
지금 우주에 있는 이 생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찬양과 찬미로 드려야 될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생물들은 보호자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생물들은 정말 이 보호자에 앉으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아주 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이 말보다 더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이 말 위에 또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뭐냐면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그 이 존귀와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감사를 지금 돌리는 건 도저히 우리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어떻게 뭐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찬을 하는, 열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네 생물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참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들이 입술이 짧고 가슴이 뜨겁지 못해서 이와 같은 찬양과 이와 같은 경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입술이 너무 두르고 짧으니까. 참 이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듣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근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자,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 다 장로의 축에 속을 테니까. 시작.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관은 금관입니다. 금관, 금면류관. 이렇게 금면류관이, 관이 그냥 뭐 관이 아니라 그냥 금면류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주위에 내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12 이렇게 장로들이 있는데, 이 네 장로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금면류관을 너무도 이렇게 좀 황송 또는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관을 벗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아주 겸손함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비유는 한 그 나라에 왕이 전쟁을 해서 지면 그 전쟁에 이긴 왕 앞에 왕관을 벗어서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안전한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그 같은 것을 상징해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24 장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참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이렇게 그 존귀로 돌려드리는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다면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참 어미하신 그 위엄과 그 참 전지전능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 앞에, 오직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순종을 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11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아주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그 24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어미하신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됐고 정말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이 24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심판의 준비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주 만물을 이렇게 대표하는 이 생물들과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장로들을 증인으로 앞에서 이와 같은 좀 대환란을 일으키는 이 일들과 그 다음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화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이 그냥 말로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이 생물들의 모든 대표와 또 이렇게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이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이와 같은 환란이 지금 7년 대환란을 있게 하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고 대종말을 이루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이와 같은 걸 말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표현을 이렇게 3대 7중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3대 7중 재앙이라는 건 뭘 말을 하냐면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인봉 7인부터 시작해서 인봉 그 다음에 인봉 7개를 다 떼고 마지막 딱 인내서 뭐 하느냐면 이 대접이 나와요. 나팔이 나와요. 나팔 7나팔을 다 떼고 마지막 나팔을 딱 떼면 뭐 하냐면 이제 대접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런 재앙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점점 더해지는 이와 같은 것을 표현을 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3대 7중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은 하기 직전에 지금 이렇게 준비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심판의 준비 이렇게 상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4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보좌와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재앙을 떼는 그 같은 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오늘 7절까지만 하게 돼 5장 7절까지만 볼게요. 자,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랬습니다. 내가 보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뭐냐면 위험 있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이 바로 뭐냐면 이 심판의 비밀들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두루마리 책이 지금 7인으로 이렇게 봉이 딱 돼 있어요. 7봉이. 7인이 어떻게 봉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7인이 딱 봉으로 돼 있다. 7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충만수예요. 이게 완전 무결한 비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밀은 다른 사람이 뗄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나온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7인이 딱 있는 이 오른손에 지금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이렇게 글씨가 잔뜩 쓰여졌다고 그래요. 이게 심판의 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막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근데 이 책이 7인으로 딱 이렇게 실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7인으로 실링이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다음에 뭐냐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러는데 힘 있는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주 그 중에서도 아주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이 인을 떼고 이거를 펼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 오직 하나님은 이렇게 흠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인을 떼고 이렇게 책을 펼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건 뭐냐면 하여튼 땅 아래에 있고 하늘 위에 있거나 땅 아래에 있거나 땅 위에 있거나 간에 피조물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흠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누가?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야. 뭐냐면 지금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인을 떼고 이걸 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에 따라서 정말 악을 심판하고 정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좀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 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통곡을 해서 울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는 사도 요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자기는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말은 유다 지파는 우리가 다윗 왕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이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신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볼게요. 여기 덮지 마시고 창세기 4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9절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9장 9절을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49장 9절 78쪽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권을.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핀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유다 지금 지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7장 14 여기 덮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7장 14절 한번 펴보시면 우리 주께서 유다지 아니하며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다. 우리 주님은 정말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지금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이와 같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고 정말 성육신 하셔서
정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장사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승리하신 것을 바로 뭐냐면 이겼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정말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정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말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은 모든 그 악의 무리들을 정말 멸하시고 승리하신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사탄 괴계를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7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흠이 없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심으로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보면 이 보좌에는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하셔서 정말 심판에 준비하는 이와 같은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사도 요한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물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생물이 이렇게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이 아마 내 생물 사이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마 서 계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 보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이 한 어린 양, 여기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린 양하고요,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어린 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정말로 이렇게 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갈 아주 참 초라한 그와 같은 모습이시지만, 지금은 이 어린 양이지만 정말 왕권을 위임받은 심판 통치자로서의 위임을 받은 아주 이렇게 권위와 통치를 받은 그와 같은 어린 양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어린 양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이와 같은 심판 자리에서까지도 그 흔적이 아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과 존귀, 이건 참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은 뭐예요? 완전히 그 완전한 힘을 의미하죠. 이렇게 7뿔은 아주 힘, 완전한 힘과 7눈이 있으니, 7눈은 뭐냐면 아주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걸 지금 말하죠. 눈은 통찰력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7눈은 정말로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이와 같은 걸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이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이 눈과 정말 이 7영은 뭐야? 아주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아주 우리 어린 양이지만 정말 심판을 위임받고 정말 이 통치자로서의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이 분이 아주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이제 이와 같은 분이 바로 뭐냐? 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이 이후에 쭉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와 같은 환란에 임박한 모든 비밀들을 펼칠 그 두루마리 책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지금 이음받은 이와 같은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참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높이며 찬양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도 보겠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냥 허랑방탕하게 이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 5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시간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 참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정말 그냥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신실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참 이렇게 입술로 할 수만 있다면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좀 들으면서 약간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조금 생각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 36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